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친구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절실히 느꼈는데, 마침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이 주어져서 하나님 정말 먼저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친구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진실한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 때고 전화를 걸어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그래? 커피 좋지? 이러면서 나와서 커피 한잔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친구일 것이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더없이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와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요, 이 진실한 친구 사이에는요, 경계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운동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함께 할 수 있고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좋은 친구가 영혼을 위해서 염려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집사님이 아니고 그때 성도셨어요. 남자 성도님, 한 60대 초반 되시는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이 성도님의 부인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인께서는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믿는 분이 아닌 분의 그 장례를 치르기란 목사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 성도님은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나오셨어요. 마지못해서 친구한테 끌려서 나오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세례를 받으신 지 한 1년이 좀 더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죠. 예수 믿으시고 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했어요. 이분은 부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부인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굉장히 친구같이 아주 좋은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부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 몇 분과 함께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제가 때가 안 돼서요, 교회를 나갈 날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이제 권유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성도분에게는 부고 소식을 듣고서 그걸 여쭤봤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장례는 또 잘 치러드려야 되잖아요. 두 분은 그 오랜 세월을 부부로서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을 것이고, 또 여행도 같이 함께 갔을 것이고, 운동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친구로서 아주 좋은 금술 있는 부부로서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그 터치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을 함께 친구처럼 살아왔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비록 믿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서로에게 참 좋은 친구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염려해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뭐라고 하죠? 세 글자입니다.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 동역자는요, 이 좋은 친구를 넘어서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를 바로 동역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제 바울이 필요한 것과 또 약간의 돈을 모아서 이제 보내주어야만 했어요. 그때 누구를 보냈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지켰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인품과 또한 복음 전함을 듣고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이 되어서 아마 장로 직분을 받은 그러한 교회 리더였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줄 정도가 되고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보통의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믿고 또 맡기겠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그런 교회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죄수 옆에서 그 죄수를 돕는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은요, 죄수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 옥바라지를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중에 병든 분이 계셨을 때 그 병든 분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 병고를 같이 이렇게 도와줄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전에 근데 누가 나오냐 하면 여기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뜻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바울을 옆에서 신실하게 돕는 그러한 동역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고, 나도 그러한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는 오늘 결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라는 그런 초연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서 이제 서신을 띄우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요, 이 빌립보서 요 지금 2장 18절까지에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개인의 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이제 확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는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만 놓고 교회를 어떤 케어를 안 한다든지 교회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요,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부재가 될 경우에는 보통 교회들이 노회에 속하게 됩니다. 총회 아래에 있는 노회에 속하면 그 노회에 있는 노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급하게 이제 회의를 열고 임시 설교자라든지 임시 당회를 주도할 그런 목회자를 이제 파송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제 그런 제도들이 없었으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감옥에서도 쉬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참 바쁜 삶을 살았다. 교회마다 다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때 바울에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라는 인물이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하게 했고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9절 끝에 보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이 사정을 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안위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내가 이 디모데를 잘 아는데 이 디모데가 참 그 성품이 참 좋아. 그래서 남의 사정을 참 잘 살피고 디모데랑 있으면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죠.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인 유니게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말씀과 기도로 훈육을 해서 잘 성장하도록 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고 양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속히 이 디모데가 아주 그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여. 자,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뜻만 맞으면요, 사실 두세 사람만 뜻 맞는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하더라고요. 뭐든지. 제가 겪어보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 뜻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개구장인 친구들은 보면 그 개구장인 게 뜻이 맞아. 남 골탕 먹이고 이렇게 노는 게 뜻이 맞으면 얼마나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나서 다닙니까? 밤새 그냥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과 자신의 생을 거는 것에 뜻이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뜻이 맞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을 한대요. 디모데가. 어떤 조직이나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오너인 분들에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쉽게 뽑히던가요? 사실요, 조직이 커지고 큰 단체가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많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몰려. 왜 그래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요,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웅성웅성거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차 가다가 속도를 어때요?
늦추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려고. 길 가다가도 이렇게 몰려있으면 뭐지? 나도 한번 보자 이러고서 고개를 디밀게 되잖아요. 조직이 커지면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내가 거기 속하겠다,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넘쳐. 그런데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왜 쉽지가 않아요? 21절에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한대. 그러니까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오너가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수족처럼 일을, 그러니까 오너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할 사람은 정말 세상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들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쓸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직장 다닐 때 보면 참 쉽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간다 그러는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월급 주지는 않지만 그런 분 보면 괜히 심술이 나고 좀 이렇게 화가 나. 사실 남의 밑에 일하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을 오너 입장에서는 찾기를 바라요.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직장에서건 어디 또 사회에 나가서건 무슨 단체에서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에 더군다나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월급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만약에 제가 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교회가요, 요즘에 보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정말 소수만 그러겠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말 열심히 죽으나 사나 하나님 바라보고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큰 교회로 점핑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큰 교회에서 더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있는 교회를 어떤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주 간혹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간혹.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분인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일부 예배는 저 교회 가서 찬양 사역자로서 혼자 독창을 하는 솔리스트예요. 솔리스트로서 일부 예배에서 드리고 불이 나게 또 다른 교회로 가서 2부를 또 이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도대체 어느 교회를 섬기는 건지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자기 어떤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1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22절 보시면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을 안대요. 여기서 연단을 안다라는 것은요, 이미 디모데는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결과물을 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보증된다,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 한마디로. 이미 입증이 됐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와 할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신앙의 훈련들을 잘 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머무르라고 그러면 머물고 절로 가라면 가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야, 이거는 내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섬기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같이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는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편지로 디모데는 정말 섬기는데 나를 아버지같이 이렇게 섬겼다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게 돼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잠깐 저기 하면 상사가 안 보고 오너가 없으면 내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 월급 받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땀만 먹어가지고 딴 데서 송 목사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큰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스카우트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제가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어디서 누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땀만 먹고 제 커리어나 키우는 생각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뭘 하고 해도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겨줘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전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계속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쭉 이제 같이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25절에 가서 또 갑자기 디모데 얘기하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얘기를 이제 또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장로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을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이도 이제 바울 연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힘든 옥바라지를 하면서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래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고, 또 너희 사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5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고, 수고한 자, 군사고, 또 사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동역자인데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고 만 거예요. 그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서 아마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홈식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간에 그 나이가 이제 있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병이 들었냐면 27절에 저가 병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서 죽게 되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아팠던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걱정할까 봐 그게 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건 둘째치고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 괜히 내가 짐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일 하다가 병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일 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가 병들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벌 받은 것 같고 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며, 목사라며, 장로라며, 근데 부인이 왜 아파? 왜 자식이 왜 저렇게 병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걸 내용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 자가 내가 행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더 돈독해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는데 이의 신앙을 보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을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성경 공부 줌으로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저희는 그 공부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요, 그날 배운 거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저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 교회를 맡겨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낫게 해주시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이미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도착했을 때면 이제 읽고 있는 거니까 지금 디모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병도 얻었었고 낫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빨리 가서 또 원기를 회복하고 몸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자,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얘기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나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내일 열심히 했는데 뭔 존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의 일을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는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기 싫으세요? 너나 나나 같으니까 나는 오늘 믿었고 너는 10년 20년 믿었다는데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에게 충성한다? 목사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시키니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권위는요, 영적 권위는 내가 이 권위를 내세우고 내 힘을 앞세운다고 이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권위를 내가 내세운다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듣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형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자, 30절에서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몇 번 죽습니까? 몇 번 죽습니까, 여러분? 2번 죽는 분 계시면 좀 편하게 사셔도 되세요. 한번 연습 삼아서 다른 것도 해보시고. 그런데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컷 놀다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실컷 내일 열심히 하다가 실컷 돈 벌다가 죽었다. 아니, 세상 일도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한 우물을 파고서 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존귀한 거는요, 주일 하다가, 이 몸뚱아리 주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뵈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목사는 성도를 만남의 그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 만남의 복이 저한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 쓸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 강대상 저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들이 보면 관심이요, 관심. 이 꽃이며, 또 이렇게 그 접이식 의자가 좀 아마 굉장히 누추해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걸로 좀 좋은 의자로 사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이렇게 보이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보기 안 좋으셔서 직접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직방으로 또 녹음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쌀이 떨어지면 또 성미로 그냥 허리 아프신데 우리 장로님 몇 가마니를 또 그냥 가셔서 가져오시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이에요, 관심.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분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기 참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진실한 친구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제1순위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친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우정, 그 사랑이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이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아직도 가슴이 헛헛해, 외로움을 느낀다 하시면 그 예배 때 그 진짜 된 친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주님께 어떻게 더 기쁨을 드릴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헌신할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위해서 보내준 그 두 사람을 오히려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나가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실한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